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희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 이제 올 한 해 도전이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배워왔고 또 함께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 몇 주 동안은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뭐가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뜻인가에 대해서 같이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래 우리가 진도대로 돌아서 11개 좀 살펴보고요. 또 주중에 또 연중에 한번 더 다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경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대목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한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대부분 그 결과에 해당하는 대목인데요.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계시하셨던 장면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했던 이 사건들, 이 기적들,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한 축 또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과연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엘리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요, 다시 한번 더 복선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대목에서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변화, 생각 변화, 그걸 넘어서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의 목적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이었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고 당신이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당신께서 목적하셨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지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의 고백이었죠. 그게 엘리야의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이고, 단순히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공급하셨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선지자가 와서 뭐 했는가에 대해서 비슷한 이해로 설명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 사람들, 무슨 일을 위해서 왔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아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했다라고. 그런데 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모으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백성이 듣지 않았음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의 말씀에 그 음성이 귀를 막는 하나님 백성을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지자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죠. 그것은 이적 자체가 물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에게 똑같은 은혜를 구원을 공급을 인도를 보호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에게로 돌이키라는 네가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있더냐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질문을 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엘리사의 이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하게 하신 일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으로 세워졌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고 열왕기 2장 9절 10절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너에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물론 능력의 갑절, 뭐 행하는 일의 갑절도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분깃을 받는 것이 장자의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집을 물려받는 장자의 일종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던 그 선지자의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정통성으로 그 일을 이어받는 선지자가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고 계시는 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해 가운데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특별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죠. 쫓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봤습니다. 일종의 이제 권위와 그 후임이 되는 일종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상징이죠. 권위를 이렇게 왕의 가운을 이어받는 것처럼 선지자의 가운을 이어받아서 엘리야가 하던 일에 후계자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맨 처음에 사실 엘리사가 했던 일이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죠. 요단강을 가르는 그 사건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했던 만큼 엘리사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물이 나빠서 땅이 죽고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도시에서 소금으로 그 물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고 그 물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땅이 되는 열왕기 2장 21절에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뭐 사실 제가 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소금을 던진다고 해서 물이 정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과학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오히려 소금기를 빼야지 사실 쓸 수 있는 물이 땅이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물이 나쁘면 소금 던지면 된다 그런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소금이라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죽어가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벌어서 죽어가던 이 땅의 생명을 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 사는 땅으로 생명을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꾸실 그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사역이죠.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가 하던 일을 해서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엘리사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사실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전부 다를 살필 거라 생각되지 않지만요. 몇몇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엘리사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제 그 4장 1절 보면 비 때문에 팔려가는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을 잃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한 가정에 그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공급하는 다른 공급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빚을 이렇게 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되어서 자신의 두 아이를 종으로 이렇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등장을 하고,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정황상 그 아이를 종으로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게 되는 이 모습,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모스 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잔인하게 이제 그런 것을 행하고 고리로 그 가난한 자를 핍박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꾸짖는 백성이 불의한 모습에 한 모습으로 꾸짖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가난으로 인해서 아들을 노예로 또는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 사건 자체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존재를 했었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고요.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 보면요,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게 된 사람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종이나 노예로 들어가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규례가 존재했던 거예요.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종으로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형제 동족을 종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사고 파는, 정말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요, 가난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몸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 제도 자체보다는 그들이 팔려왔을 때 그들을 종이나 노예로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또 배상의 책임을 위해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리는 것들이 이제 모세법 율법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존재를 하였고요. 오늘 정황에서도 아이가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빚을 갚지 못한 이 궁핍함, 가난함이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은혜를, 결국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여담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요세푸스, 이제 고대 유대 역사가로 이제 요세푸스나 또 다른 라피 전통에서는 이제 그 앞에 등장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의 가족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또 그런 힌트를 찾을 수가 없죠. 사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실하게 아합의 박해, 이세벨의 박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오바댜의 가정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가운데 나름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이들이 벌어졌고,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으로 인해서 자녀가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2절 4절에 지침을 줍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며,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와서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제가 어제 이렇게 본문을 다시 계속 보면서도 참 독특한 명령이다.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그릇에 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뚱맞는, 한 그릇에 충분하게 담겨 있는 그릇이, 그게 많아져서 덜어 놓으라면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많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덜어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실 한편으로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제 나름 그래도 엘리야의 후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시는 그런 선생님인 줄, 그런 선지자인 줄 알고 왔는데,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네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땅에서 솟아난다거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 훨씬 더 신령하고 영적이게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손에 있는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독특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지침을 줍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놀랍게도 여인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와서 기름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그 다른 그릇에 붓는데 이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릇이었고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배가하고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면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 가져왔다는, 왜 굳이 엘리사는 문을 닫고 일을 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여인이 분명히 그것을, 그 지침을 따라서, 사실은 성경 저자도 그렇죠, 고생스럽지만 한 번 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정확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을 하였더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그 다음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또 기름을, 그 다음 그릇에 또 담을 수 있는 기름을, 그 다음 그릇에 또 담을 수,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을 허락하셨고, 더 그릇이 없느냐라고 할 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기름이 흘러나왔으면, 반대로 없습니다 할 때 그때 기름이 더 이상 이제 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가 오늘 그 한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보면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될 아들이, 가난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될 아들이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근데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아들을 팔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할당해준 땅이 있잖아요.
분기시 유업으로 주신 땅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미 다 정리.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몰리고 코너에 몰려서 어디까지 왔느냐? 결국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어떻게 된가요?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다 갚을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공급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셨던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죠.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정리하고 팔아야 되는, 그리고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레위기 25장 5절에 2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 기업 물을 자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원자가 돼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더 이상 자신은 그 빚을, 그 가난을 해결할 그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기업을 물어주고 그것을 되찾아오는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주신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이죠. 룻기 4장 6절에 이제 보아스 말고 나는 그 앞에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의 차선이었죠. 그 앞에 먼저 우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내가 그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하고요. 그것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베푸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사오고, 그를 사오는데 자기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땅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고요, 그 일의 한 모습으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죠. 저 기업 물은다라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아이를, 그 여인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오셔서 거기서 끝난, 빚을 갚는 것을 끝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 공급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백성의 기름 물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려고요? 기적적인 방법,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보이시는 사건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한 가정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더 이렇게 많이 있죠. 여담을 좀 이렇게 보면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기름이 쏟아져 내릴 수도 있고 땅에서 기름이 이렇게 뽀금뽀금 이렇게 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그 손에 있는, 뭐 가지고 있니?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조그만 능력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또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모세에게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놀라운 일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물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지팡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때 그 앞에 뻗어서, 지팡이가 물을 가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제 손에 무엇이 있니라는 그런 대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넘게 남는 음식을 5,000명의 장정과 그 이상의 인원들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은혜도, 손에 있던 조그마한 그런 달란트, 하나님께 이미 허락하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퍼다 줄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그게 뭐 불가능한 건데 그게 훨씬 더 신령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팔려가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여자에게 주고요. 그 여자는 그것을 빌려오라면 빌려오라는 대로 순종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그 인자하심에, 그 은혜로우심에, 그 자비로우심에 거하는 자리더라라는 것도 이 본문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래 내용을 다시 좀 이제 오늘 기업 묻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게 이제 본래 주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이 백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이렇게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계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게, 단순히 여인의 공급에 구원을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지만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동시대 백성들에게 봐라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 너의 행동을 촉구한다라는, 어떤 행동을 돌이키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어떤 시대였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제 엘리야 이제 사역 말일기죠. 말기가 되면 아합이 죽고 아합의 큰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갔다가 이제 1년도 왕을 못, 죄송합니다. 후사가 없이 1년도 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아합의 첫 번째 왕의 후계자가 죽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른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된 상황에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속칭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아합, 그 아들, 그 다음 아들까지 이어서 이제 4명이 왕을 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 어떤 다른 시대에 비해서 또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절 중에 하나지만, 더불어서 그 온갖 외교적 술책으로 그 강함을 유지하고 그 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땅에서 거의 벌어졌던 그런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 시기였죠.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가,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그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그 좀 더 뒤로 가면 등장하는데요. 예후가 예후에게 엘리사 기름을 붓고, 그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를 끝을 내죠. 오므리 왕조를 끝을 내면서 그가 끝냈던 것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이제 일단은 바알 선지자, 바알과 관련된 사람은 다 죽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한 1달락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제 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죠.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유사 신앙을 만들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신앙이 팽배했던 시. 바알은 버렸을지언정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자신의 욕심에 맞춰서 섬겨요.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금송아지도 만들어내고요. 서슴없이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절기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방식을, 자기한테는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있고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왜?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저버리는 그런 시대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장면을 보면요, 여인이 엘리사 직접 가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엘리사 직접 가서 기름 붓지 않고 여인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고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시 이렇게 도전하고, 봐라 나 이렇게 공급하는 하나님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너무나 무기력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불충분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밖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그 빚을 내가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나 말고 섬길 만한 신이 있더냐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정말 너희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나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건데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니라고. 정말 나를 섬기기 원하면 내가 하는 말, 문 닫으라면 문 닫고 그릇 빌려오라면 그릇 빌려오고, 이 한 그릇이 충분한데요, 이거 뭐 때문에 여기 붓습니까라고, 그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나 섬기는 거다라고. 하나님 외에 섬길만한 다른 신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살 길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백성들을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계시적 사건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무르는 기업 무르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 당시에는 사실은 이 사건으로 어떠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로 기업 무르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우리에게는 똑같은 계시적 사건이, 기업 무르자가 되시는 계시적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죠. 어떻게 보면 기업 무르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클라이막스죠. 하이라이트, 정점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란 말이 사실 이제 그 갚아준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구약에 신약에 등장한 대속, 구속, 이 표현이 사실은 다 기업 무르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종을 건져내, 종을 사셨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살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한국말로 그게 사실 이제 구원, 구속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구원이라고 구속이라는 번역한 단어가 또 어떤 게 있냐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기업 무르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연상하는 그런 redemption, redeemer, 리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에베소 1장 7절,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그 피를 대가를 지불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인데, 더 끔찍한 것은 거기서 스스로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선함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 자기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그 모든 멍해를, 그 모든 종됨을 해결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그래서 구약의 기업 무릇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중요한, 신약의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종되었던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종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그 죽음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놓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이게 죽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뻐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래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기업 모를 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죠.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그것은 확증하시는, 보여주시는, 영어로 demonstrate 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 여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아들을 여인의 믿음의 순종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 하는 백성들을 야 돌이켜라라고, 야 나 말고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있더냐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거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나를 섬기는 건데 너 어떻게 할래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기업 무릇자가 되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단지 우리 구원을 부으로 그래서 계시하셔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너네는 어떻게 할래? 그 기업 무릇자 앞에서 우리 동일한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섬길 만한 하나님이시다는 철저하게 만들어낸 신앙의 대상을 멀리 해야 되죠. 사실 만들어낸 신앙은 너무나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실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미 신앙의 대상을 만드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들이 이해 덜 신령해 보여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해요. 성경 보면 그가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서 그의 육신이 우리 죽음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육신의 본을 따라가는, 예수의 육신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거절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에서 사신 예수님보다는 인간의 구원과
이 땅의 삶의 웰빙을 위한 존재죠. 그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웃음이 되시고 그들에게 회복이 되셨다라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출발점은, 건강한 출발점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그런데 인간 중심의 구원과 인간 중심의 웰빙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의 이해와 다른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 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이제 그 오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가 목적이 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내 복지를 어떻게 하면 그게 사실은 결국 다른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빗장과 멍에를 깨뜨리고 일어나 너희로 걷게 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만들어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계시하지 않았냐라고,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계시 앞에 정직하게 그 계시를, 그 사건을 마주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반응이고 대답이죠. 또 한 가지 더는 엘리사 당시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거다. 욕심 따라서 신앙 대상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 만들어내고 이것이 내 느낌에 더 충족합니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더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섬겨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만들어낸 신앙,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존재하지 않죠. 철저하게 사실 그게 북이스라엘 보이더니 여로보암에게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만들어낸 신앙의 만들어낸 여호와의 만들어낸 신앙 모습에, 만들어낸 예배의 모습에, 만들어낸 제사에, 만들어낸 절기에 온갖 여호와라는 브랜드는 다 갖다 붙이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자기도 떨어지고 자기의 후손들도 결국 하나님부터 결국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 저주받은 결국 욕심을 쫓아서 돌이키지 못하더라라는 북이스라엘 안타까운 모습인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 무릇 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게 죄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욕심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만족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그러면 뭐 하더라, 믿음에서 파선. 똑같죠. 여로보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서 파선해버렸어요. 예후 바울은 근절시켰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못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야 되겠거든요. 그 자기한테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이죠. 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중요한 건요,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당장은 아수르가 힘이 될 것 같고 당장은 이집트가 힘이 될 것 같고 거기 도움 구하러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힘이 될 것 같느냐. 이집트가 망할 때, 아수르가 망할 때 내가 너희도 같이 망하게 하는, 같이 무너질 것이다.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만들어내고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긍휼함을 잃어버린 자리로 가는, 그게 문제고요. 하나님은 이
기업 무릇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대상이고 그러기에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5절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욕심 쫓아가서 음행하고 욕심 쫓아가서 더러운 거 여전히 즐거워하고 탐심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세.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거 기업 무릇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다. 욕심 그렇게 쫓아가면 속지 말라는 그건 진노를 일으키는 자세지 심판을 앞당기는 자세지 그것은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세 나라에 참여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똑같이 신약 백성들도 그 기업 무릇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구원이고 그가 섬길 만한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며 그러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을 위한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것인가. 나는 보여줬다는 나는 내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니까 난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난 너희 필요를 그렇게 공급해 너희가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실제로 영혼이란 시간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난 너에게 보여줬다는 알려줬다는 어떻게 할래? 라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된 여인에게 이름도 명시돼 사실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 엘리사도 이렇게 뭐랄까요? 물론 메인 캐릭터긴 합니다. 메인 캐릭터로 이름 유일하게 명시된 사람이긴 하지만 엘리사 직접 가가지고 뭐 그릇을 넓히거나 뭐 아니면 기름 부어주거나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무엇이 구원이죠? 그것에 믿고 순종하였던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업 무릇자가 빚으로 팔려갈 아들의 구원자가 되시더라라는 게 기업 무릇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밝히 거기에 살 길이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순종하는 것만이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그가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만 결국 우리 살 길이 되는 메시지 앞에서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있었던가. 그래서 내 욕심을 내 만족을 내려놓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섬기고 구체적으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놀라운 계시의 사건 앞에서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실은 정말 더 많은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더 많은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엘리사가 했던 일이 쉽게 말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진실되게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데 못 돌이켜요. 북이스라엘 못 돌이키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다름질하죠. 나는 그 질문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실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그것도 참 은혜였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요. 사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는요.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공동체성은 전체 신앙이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축의 하나지만요. 근데 그게 전체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다른 증거도 다른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면요, 오늘 말씀 앞에 그 계시의 사건은 하나님이 기업 무릇자가 되시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 정말 나는 그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 말고도요, 마치 지적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측량할 때 단순히 한 기준으로만 이렇게 측정하지 않죠. 여러 지점에서 함께 측량하여서 정확하게 윤곽을 경계를 이렇게 측정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요. 공동체성이 신앙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개인의 경건일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것을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불을 떼고 또 연습해가는 거라면 또 다른 한 중요한 축은 순종의 시절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모습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면서요, 하나님에 따라 경건의 연습을 행하는 중요한 한 모습의 하나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거룩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니고 거룩한 말을 하고 상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말인지, 적당 사랑 비유 맞추고 그를 해하는, 그의 영혼을 해하고 그의 삶을 해하는 그런 말을 향한 건지 잘 다스리는, 그게 중요한 경건의 한 모습이고, 또 27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는,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더러운 것을 자신의 삶에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끊어내고 죽여가고 버리고 하면서 무엇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 의를 행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요. 모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중요한 모습인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측면을 더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모이는 것만, 모이고 있으면 모이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가 나의 기업 무릇 자임을 압니다라고 그냥 속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못 모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과연 정말 나의 하나님을 기업 무릇 자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고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면서요, 그런 것이 없다면요,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